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에서 8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부터 85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과 80편, 83편은 공동체의 탄식을 담은 시입니다. 먼저 79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에서는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파괴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침공 그리고 성전의 파괴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공동체는 그들을 향한,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역시도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망과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80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의 배경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난 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80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그 장면입니다.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기상으로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비슷합니다.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국에 들어서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이 북이스라엘도 범죄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범죄를 한 나라였고 또 그 범죄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라는 이 결과를 불러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자기들의 죄에 빠져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79편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80편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회복을 바라고 있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드디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9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나올 때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만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징계와 고난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징계와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질 인생이 아닙니다. 징계 속에 낙심하며 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이
더 쉽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3편을 보게 되면 83편 역시도 이 원수들의 악한 계획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두 편의 이 시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그 원수들이 힘을 합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라면은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원수들이 힘을 합하여 자신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의 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삶에서 위기가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이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8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편은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에 부르기 위해 지어진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다짐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에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예배를 일주일에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절기들을 1년 동안 빼곡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많은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이 기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짐과 결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가능하면 더 자주 모이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함을 기념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그치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노래와 모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명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그 모임들을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2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 나오는 신들은 그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판단을 하는 사람, 이 약자를 돌보는 사람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도에 맞게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보는 견해가 더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해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라면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바른 판단과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정의로운 삶,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정의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귀한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조금의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보다 더 깊이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저 좋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도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천금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8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은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쓴 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폐허가 된 자신들의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를 살펴보면 우선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 이어서 회복을 바라는 바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은, 그 모든 잘못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용서를 가장 먼저 구했고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 귀환한 이들의 용서와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어지는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에스라 등의 인물들을 통해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율법이 다시금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회복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회복을 바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의 1장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느헤미야 역시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들이 엎드려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 지은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또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떨쳐버리는 것, 죄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만약 원하신다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들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 멀어지도록, 그 죄를 우리 가운데서 떨쳐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죄된 모습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시편 79편에서 85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